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자신을 노예 상인인 이스마엘 상단에 팔아버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했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22년 전 17살 때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구에게? 그것도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다가 참아 죽이지 못해갖고 노예 상인에게 판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너무나도 질투하고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요셉의 형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22년 전 그 사건을 당하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자신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인 이집트에. 이 상황은 얼마든지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저를 노예로 판 형들이 있었다면, 형제들이 있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원망하고 속으로는 복수심이 불타고 그리고 그 판동안 복수하기 위해서 막 나의 칼날을 갈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라 가족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 같지 않습니다. 인간 같지 않아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시간에 너무나도 괴로워하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원망 같은 이야기인데 요셉은 이런 것조차도 성경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완벽한 인간같이 보이는 것이 요셉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복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풍지박산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베냐민, 친동생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였다고 생각하면 베냐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셉을. 나의 형을 다 죽인 요셉,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받아들일까요? 가족의 비극입니다. 혹은 살아있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깜깜할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 요셉이라도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또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의 인자함, 요셉의 용서,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자기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 이런 것들이 요셉의 놀라운 신앙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요셉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린 시절 성경에 보면 그는 채색옷, 개역성경에는 채색옷, 세 번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화려한 옷일 겁니다. 근데 아마도 소매가 긴 옷이었을 겁니다. 소매가 길고 혹은 소매에 장식이 달렸거나 옷인데 다른 천을 대어갖고 정말 이쁘게 만든 옷입니다. 혹은 요새로 말한다면 여성들의 옷 중에 레이스가 길게 달린 옷과 같은 옷을 의미합니다. 이런 옷을 입었으니 노동을 했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반들의 그 조선시대 보면 옷이 소매가 길잖아요. 길면 길수록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의 골룡포 보면 길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걸로 밥 먹기도 힘듭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일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형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는 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형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조금은 형들을 잘 대해줄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자마자 그것을 일러 바쳤다라고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러 바쳤다라는 히브리가 뒷바입니다. 이 뒷바라는 말이 다른 곳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허위 보고 나쁜 소식을 내다, 이런 의미예요.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만 뒷바는 일러 바치다, 되게 순화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뒷바라는 용어는 대부분 허위 보고 나쁜 소문을 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수준을 넘어서 형들을 모해하고 형들에 대한 나쁜 소신을 더 많이 생산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여움을 받으니, 이쁨을 받으니 오만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쁨을 받기 위해서 형들의 흠을 아버지 야곱에게 막 일러 바친 것입니다. 정말 얄미운 모습이죠. 정말 꼴싸나운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조금은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변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에는 너무나도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변한 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이 너 잘못은 뭐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 야곱,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천사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기록에 보면 요셉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무엇을 들었다라는 얘기도 기록이 없어요. 단지 요셉은 꿈을 몇 번 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기록이 없는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조금은 자기 이 형제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쳤던 그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했을까요? 이 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노예로 잡혀갈 때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17살 때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형들이 세겜에서 안 치고 조금 더 북서적인 도단으로 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겜에서 도단은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구글 지도에 나와요. 30km 떨어진 도단까지 가서 형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근데 급기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는 것을 조금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산 그 모습입니다.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단으로 누가 오고 있었냐면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상단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우리 교회가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겜을 가면 교통의 요충지에 산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골짜기에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당시 세겜은 가장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많은 무역이 왕래했습니다. 근데 세겜은 이런 무역 통로인데 이스마엘 상대는 세겜을 들리지 않고 도단을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단 계곡이거든요. 이스마엘 상단이 도단을 들렸다는 건 세겜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도상 보면 세겜을 들려서 도단을 가는 건 다시 반대 방향을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도단을 들려서 세겜으로 오는 건 너무나도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 않고, 만약 이스라엘 상단이 도단을 들렸다면 도단을 들리자마자 지중해 쪽으로 빠져갖고 해안길로 이집트를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만약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상대에 출발하면서 세겜을 들릴 거면 도단을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죠. 교통의 요충지인 세겜은 들리지 않고 도단을 들려서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상단에 의해서 요셉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분명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아픈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셉은 어쩌면 이스마엘 상단이 세겜이 아닌 도단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상단이 도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물이 마른 우물에 빠져갖고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스마엘 상단이 세겜이 아닌 도단길을 택했습니다.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던 토마스 만의 요셉의 형제들이란 책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좀 긴 책이니까 한 6권 정도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소설에는 요셉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근데 이 소년은 천사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같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얘기도 없고 누군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요셉을 도와줍니다. 토마스 만은 요셉이 살아난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릴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것이라고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셉은 도단에 도착한 이스마엘 상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을 겁니다.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고 원망에 불탈 수도 있고 좌절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요셉이 하나의 희망의 끈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 하나의 끈을 잡았기 때문에 복수에 자기 몸을 태우지 않았고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 간 요셉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맡는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죠. 좌절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그가 열심히 일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그 작은 희망에 살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흑심을 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란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가 길어서 잘생겼다는 얘기 있지만 머리가 길어서 잘생겼다는 말이지 잘생겼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은 요셉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주인이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두려움 속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에게 충성해서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총무를 맡겼는데 주인을 향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면 칭찬받아야 될 요셉이 여주인의 많은 압력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여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나를 유혹하고 성추행하려 했다라고 자기의 남편 보디발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냥 주인이 요셉을 죽여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아내가 겁탈당할 뻔했는데 주인이 노예가 뭐라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억울하고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바르게 행동했는데 이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투덜거리지 않음은 보디발의 죽음으로부터, 보디발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로부터 죽지 않았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남자, 종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보디발에게도 꽤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쑥덕거릴 수 있는 끈덕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과 명예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불량한 사람이라는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으니 요셉은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이 보디발을 혹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셉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민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실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떠합니까?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통해서 또한 감옥의 여러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감옥 안에서도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죄수이지만 그러다가 하루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 맡은 관원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제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됐다면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고, 자기를 좀 구원해 달라고. 아마도 죄수로 살아간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었겠죠. 그렇게 부탁한 요셉의 그 간절한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희망 같았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나는 거죠.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라는 죄수를.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요셉에게 바로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해석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기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부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노예의 생활을 겪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을 만나고 7년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 중 7년이 완전히 지난 게 아니라 흉년 2년째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서름이 보자마자 막 북받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막 복수하고 싶어서 몸이 타오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객사했다고, 스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을 잡아놓고 그들의 죄를 다 공개하고 그들의 악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고자질했듯이, 어린 시절 소문을,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렸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집트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이집트에 온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이래야 될 사람임을 알기에 복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로 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운명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여행을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구원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사실만이 존재합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 보냐면 가장 어려울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으로 갇혔을 때,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지만 자기가 내팽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작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그 어려운 일 넘어서 그 어려운 일을 조금 피하게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요셉은 그 도우심을 도단에서는 이스마엘 상단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보디발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그는 아마도 이집트에게 편하게 사는 한 일반 시민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2년을 너무나도 어렵게 소비한 그것이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걸 바라보며 요셉이 조금씩 변한 것이죠. 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내가 구원의 도구구나 생각할 때 고자질쟁이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서 형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살아남은 작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작은 요인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작은 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더 바른 곳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냐면 형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라 그러면서 놀리면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형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요셉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요셉만 없으면 돼. 하지만 실상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팔려가고 그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좌절을 보면서 많은 죄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22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자기의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당한 건 요셉에게 한 나쁜 짓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22년 괴로워했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지혜로 수렁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렁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됐던 건 도단에서 요셉을 봤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7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보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아니 세겜까지, 첫 번째는 세겜이니까 세겜까지 얼마나 먼 거리냐면 그냥 직선거리는 한 80km 되지만 사람이 그냥 걸어가야 되면 한 120km 가야 됩니다. 서울 제일 북단인 강북에서 아마 천안, 남천안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0km, 조금 11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거리가 바로 세겜까지 가는 겁니다. 한 5일 가야 됩니다. 왜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걱정되어서, 양을 치는 아들들이 걱정되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소식 좀 알려달라고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해서 보낸 요셉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요셉의 누나입니다.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당한 장소입니다. 야곱 딸 디나가 겁탈당하자 형들이 화가 나갖고 세겜 사람과 싸움이 붙었고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남아한 거예요. 분명 세겜 사람과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으로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세겜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세겜이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걱정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되니까 야곱이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될 요셉의 형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야곱의 사랑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온다고 그 미움과 증오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룬 후 형들은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각을 조금 변하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자기의 동생을 잃지 않게 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아들로 변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 시각을 잃으면 폭력이 행사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끔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지쳐서 정말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각을 옮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각을 잘 갖고 살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오늘 로마서 요한복음서 12장 26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란 말씀처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간접적인 상징적인 증거물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옆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너무나도 어렵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원망이 가득한 그 시간, 원망으로 그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단에서는 이스마엘 상단을 통해서, 이집트에서는 보디바를 통해서, 또한 꿈을 해석해준 그 자리에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바라보며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변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작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